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통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한 서기 400년경에 이 교부는 하나님께서는 두 책을 쓰셨다. 그래서 그 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한 권은 성경이고 한 권은 자연이다.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1100년 후에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현장에 없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성경을 믿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알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음, 그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책을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또한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경으로 보았습니다. 안경. 이 속에서 이 성경이라는 이 안에 자연도 있고 인간도 있고 인간 사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을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관찰하였다는 것이죠. 들여다보고 관찰하였다는 것은 연구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자연, 인간, 사회, 즉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관찰한 결과 그 안에서 인문학이 나왔고 사회 과학이 나왔고 자연 과학이 나온 것입니다. 이 안에 철학이 있죠. 성경 안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전도서 같은 그 책을 보십시오. 얼마나 철학적인지 모릅니다. 이 안에 또 문학이 있죠. 시와 문학이 있죠.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술이 있습니다. 종교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을 배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다시 말해서 복음의 시각을 갖고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말씀 안에서 세계를, 세상을 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성경이란 안경을 통해 본 것.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지성을 믿음과 분리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 지성이 있는 겁니다. 질서와 통일성, 연계성이 그 성경 안에서는 일관적으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다 책들이 66권이 있지만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제목이 지성은 능력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이라는 것은 성경,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은 능력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성입니다. 알게 한다. 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선악을 알게 한다.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잘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거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 자기의 잘남, 의.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각자가 이 선악을 알게 될 때,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를 자랑질하게 될 때 스스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의가 드러나니까 나만 살겠다는 겁니다. 다 경쟁 상대입니다. 다 짓밟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또 내가 살기 위해서 서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나 살자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배우자에게 모든 과오를 다 떠넘기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또 저 사단 때문에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다 내가 내 잘못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아담과 이브를.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핑계를 댑니다. 자기의 의가 드러납니다. 자기의 자랑이 드러납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르게 되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 알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사야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에 대한 지성이었기 때문에 그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사단에 갇힌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일 것이요 목마를 것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은요, 이게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기록했다. 성도는 글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록하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늘 우리 성도님들 노트에 적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시편을 보더라도요, 다 기록된 시입니다. 시가 곧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성도는요, 기록을 잘해야 돼요. 거기서 학문의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철학이 나오고요. 기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문학이 나오는 거예요. 기록 없는 문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록 없는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예술이 있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는 예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기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록 없이 어떻게 과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지성의 세계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복음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있는 그 성경 안에 있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각 책에 나와 있는 그 사회를 보는 겁니다. 삶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인문학이 나오고 사회과학이 나오고 자연과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지성의 세계, 우리가 깊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또 섬기는 겁니다. 선영이라고 하시죠. 주신 선물을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후대를 위해서 그것을 또 아름답게
섬기는 겁니다. 나의 지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복음의 시각을 주셨어요. 그거를 갖고 우리가 학문의 지성의 세계를 깊고 넓게 나의 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선용 이 땅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런 지성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지성의 세계를 저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지성의 세계가 넓어야 됩니다. 편협되면, 무지하면 편협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식하면서 성실한 사람이래요. 그 각도, 그것뿐이 못 봐요. 지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성실하기까지 해요.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이거 누가 당해요? 무지한데 성실하기까지 해. 천하무적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지하면 성경을 안 보니까, 한 곳만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66권 전체를 봐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봐야 됩니다.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봐야 돼요. 우리의 시각이 넓어집니다. 이단은요, 편협한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그 구절만 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정말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거예요. 김우중 회장이 했던 말처럼 오늘 본문에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나옵니다. 자, 49절. 오늘 이 말씀의 배경, 바로 46절까지, 11장 46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를.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됐어요. 냄새가 펄펄 납니다, 이제. 근데 나사로야 나오노라. 아니, 이 죽은 자가 걸어 나와요.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 47절부터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래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예수를 믿을 것이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분인데, 그리고 이 틈을 타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무지하냐? 한 사람을 죽이면 모두가 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정말 무지한 자지요. 하나밖에 모릅니다. 이 율법에 갇힌 자는요,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자들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니까 이 진리 자체인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오셨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시각이 없으니까, 그 안경이 없으니까.
율법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진리 자체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존재, 내 위치만 보이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한 거야.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무지가 낳는 결과입니다. 예수를 그대로 두면 자기들이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이 틈을 타 로마인들이 이스라엘과 또 민족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만 염려하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죽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불쌍한 사람, 정말 성경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죽여버리자. 저 진리 자체를 죽여버리자.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내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잠시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저 예수를 묻어버리자, 죽여버리자, 가둬버리자. 그러면 나는 편안해. 혹시 그런 현실의 삶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모르면 진리 자체를 죽여버리자, 묻어버리자, 가둬버리자.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지성,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진리,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복음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의 거할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그분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준비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복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복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천국으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부활을 향해 내가 이렇게 사면 부활할 거야.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부활된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매주 능력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거룩은 능력이다. 2주 전에 거룩은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긍휼은 능력입니다. 오늘은 지성은, 말씀은 능력입니다. 다음 주는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사오니입니다. 믿음은 주님,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신 선물. 그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에게 주신 은사로 누구는 철학을, 누구는 문학을, 누구는 역사를, 누구는 예술을, 누구는 과학을, 누구는 인문학을, 누구는 엔지니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넓은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갖고 그것을 복음 안에서 잘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도구로 만들어서 선용하는 겁니다. 이 땅에 섬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로서 내가 이 땅을 선용할 수 있다는 것, 주신 은사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도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이 복음에 성경의 안경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무지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정 가운데 저희를 택하셔서 이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의 지평을 위해서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복음 안에서 겸손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